저희가 거의 2달이죠. 2달 만에 정식적인 또 구국 예배를 또 진행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문제가 있고 또 폐쇄하고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또 못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그 누구도 보지 않는데 인정받는 거거든요. 뭐 강교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적은 인원이지만 그 적은 인원입니다. 막 그런 그 말 자체는요 진짜 적다는 거야. 그리고 한마디로 의식한다는 거죠.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중심을 담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거든요. 나중에 말씀 나누겠지만 바벨론에 영향을 주고 바벨론을 뒤바꾼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왕을 뒤집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해방을 외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특별히 다니엘 시대에 포로에서 해방됐어요? 해방 안 됐습니다. 해방의 시기는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좌지우지 되는 것은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의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쉽게 할까? 쉽게. 그냥 우리 그러잖아요. 막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뒤집어져야 되고 얼마나 쉬워요. 지금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기도하자. 메시지 얼마나 쉽습니까? 엄청 쉽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정신 차리자. 얼마나 쉬워요. 이게 대부분 지금 애국운동하는 교회 모습이거든요. 또 메시지의 흐름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뒤집어야 되고 뭐 전부 다 뛰쳐나와야 되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게 다 필요하죠. 그러면 나도 와가지고 아침부터 그렇게 해야 되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국운동. 하나님의 애국운동. 우리가 애국운동 한다 하면서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도 동일하게 하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애국운동?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애국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애국운동이 성경에 어디 있나? 하나님 애국운동하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태극기 들고 애국운동하는 걸 한번 찾아봤어요, 본문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구나. 나의 애국운동인가, 하나님의 애국운동인가,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2, 3년을 넘어가는 가운데,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렇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애국운동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애국운동인가? 점검하고 바른 방향을 설정해서 인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거의 일찍 가려고 했는데도 어제 하루 종일 준비를 하고 또 썼다가 지웠다가 이건 아닌데 마음에 딱 확신이 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집에 늦게 갔잖아요. 근데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아침에 딱 교회 왔잖아요. 왔는데 메시지 페이퍼를 안 가져왔네. 컴퓨터를 안 가져왔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사진 빨리 찍어라. 찍어서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대충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시즌을 새롭게 여시면서 우리에게 더 깊고 바르고 그리고 온전한 애국운동을 하라는 그런 메시지구나. 그게 얼마나 소중했던지 막 집중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막 사단이 번잡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바른 말씀을 붙들고 시작해야 되겠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얼마나 귀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자신의 나라를 이 땅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보호하고 나라 발전을 시키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자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두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한국이에요? 아니면 어디입니까? 북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요, 어디냐면요,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 두신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한마디로 이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에덴 동산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킹덤 오브 헤븐이잖아요. 하늘의 왕국이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우리가 표현할 때, 번역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두셨는데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그래서 우라노스, 우라노스 하늘의 바실레아 킹덤. 이 바실레아는요, 핵심이 뭐냐면요, 단어 자체가 통치의 의미를 가지고 통치, 다스린다. 나라의 개념 뭐라고요? 다스린다. 그래서 이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죠.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줄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완벽한 다스림이 있었어요. 그 다스림 속에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와 법칙을 가지고 이 땅을 운행하기 원하셨잖아요. 그 속에서만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질서 가운데서만 만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사건이 있었죠? 창세기 3장 사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 하나님의 왕국의 질서, 법을 다 깨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사건, 범죄한 사건,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통치권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름을 지어줬는데도, 이름을 지어준다는 무엇입니까? 다스린다는 의미거든요.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주잖아요. 짐승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다 지어줍니다. 그 정도로 인간의 제한은요, 무한이야, 무한.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 대리 위임을 받아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 정도로 인간은 완벽한 통치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통치권을 잃어버리니 통치권을 뺏겨버렸죠. 그러면 통치라는 것은 다스린다는 건데,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스림을 당하는 거예요. 지배하지 못하면 지배함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지배를 당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 사단에게 잡혀서 죄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게 되며 결국 인간 열심히 살아도요, 결국 사단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첫 번째 계획을 두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메시아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뭐 할 것이다?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할 것이다. 그 표징으로 가죽옷을 지어주신 거예요. 가죽옷. 가죽옷은 뭡니까? 가죽 짐승을 죽이는 거잖아요. 짐승 죽이면 뭐가 나요? 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가죽으로 덮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주님 대신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구속사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범죄한 그 이후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에덴 동산의 역사는 뭐냐? 영광사예요. 영광사. 할렐루야. 처음 들어보시죠? 영광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다 우리 입장에서 구원을 주시고 구원 날마다 감사 구원 끝났어요. 이미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걸 믿을 때 그냥 주님의 완벽한 구속이 우리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구속사잖아요. 그래서 이 구속사를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 이 땅에 오셨죠. 이걸 우리는 초림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가요. 구속의 역사. 이게 첫 번째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통하여 뭐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저보들면요. 마태복음 3장 2절 세례 요한의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왕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는 그 이유는 왕국이 가깝다. 회개한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는 뭐 때문에? 왕국, 하나님의 왕국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도 첫 번째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왕국이 가까웠다. 올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43절 내가 반드시 다른 도시들에게도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리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보내어 졌노라. 하나님의 왕국. 자, 구원받은 자든 그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걸 우리는 왕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국사.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눈에 보이도록 성취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주님 재림주로 오실 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계속 이 초림에 맞추고 구속구속 얘기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이 될 때에 주님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초림이죠. 초림. 주님 초림. 근데 주님 오셔서 뭐 어떤 구속의 말씀들 다 이뤘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가 남았어요? 재림이 남아있는 거예요. 재림. 여기서 보라니까요. 구속을 넘어 뭘 봐야 돼요? 재림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재림. 지금 그래서 신약시대에 남은 거는 재림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재림에 대해서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잘 얘기 안 합니다. 그건 내가 죽고 천국 가면 끝이야. 그런 생각이야. 그런 게 강하다는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준비해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재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닙니다. 재림을 믿으라 얘기 안 했어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라. 왜? 재림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구원은 믿는 거지 재림은 믿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 그래서요. 주님 오신 그 재림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신약의 모든 교회가요. 이걸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도 너무나도 잘 알고 이거를 막 오용시키고 막 변형시켜가지고 마치 이 재림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이게 한국교회 문화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그러지 그런 교회들은 제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지금 재림이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초림 뒤에 재림이 보인다. 그러면 봉우리가 앞에 게 높아요? 뒤에 게 높아요? 뒤에 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재림을 통하여 결국 뭐 하시겠다? 하나님의 왕국을 눈에 보이도록 회복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그럼 잘 보세요. 이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죠.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회복하는 역사잖아요. 자, 하나님의 왕국을 잃어버렸습니다. 범죄함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왕국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굴 불렀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왜? 뭘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부르신 거예요. 그냥 구원을 목표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계속 구원 그거보다 더 큰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구속을 넘어 왕국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나라를 회복하려면 뭘 회복해야 되면 구체적으로 백성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백성을 회복해야 되고 또 뭘 회복해야 돼요? 주권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주권이 있어야지. 그것도 뭐가 있어요? 땅,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백성, 주권, 영토를 회복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백성을 회복했다. 이 말은 구속, 구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역사 가운데 뭐가 나와야 돼요? 구속의 역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백성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회복하던 이 개념이 단순히 한 나라 만들어졌다, 이게 아닙니다. 사단에게 종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야 되잖아요. 구원, 구속이잖아요. 이게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고요. 주권을 회복하고 영토를 회복한다. 자, 영토를 회복하는 게 무엇입니까? 빼앗긴 땅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전도요, 선교를 말하는 거예요. 왜? 땅끝까지 땅을 정복하는 거잖아요. 선교는 그 땅을 정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의 개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을 회복한다. 주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이 비로소 실현되는 거죠. 그 통치를 받는 거죠. 영토를 회복하는 거예요. 영토. 주권을 회복한다. 그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교회가를 말해요. 교회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법 앞에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가요, 하나님의 왕국,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이 역사 가운데 요 세 가지가 계속 등장합니다. 첫 번째 어디서요? 아브라함에서부터. 그래서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했던 그 땅에서 주님 부르시잖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시한 땅에서 부르셨다. 갈대아로 부르셔 지시한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어디입니까? 메시아가 올 땅. 메시아가 올 땅. 메시아가 오셔서 뭐 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빼앗긴 본인의 나라 왕국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요, 결국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되죠.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그렇죠? 그래서 처음 부르자마자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되시다. 모든 민족. 뭘 얘기합니까? 선교를 말하잖아요. 모든 민족. 구원, 통치, 다스림, 모든 민족 선교, 통치를 받는 교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입애국. 입애국이 뭡니까? 백성을 형성해야 되니까 최단기간에, 그리고 안전한 강대국의 보호 가운데에 백성이 유지되고 번영되려면 강대국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고대 여기저기서 강탈하고 침입하고 한 족장들을 몰아내고 한 족속들을 그냥 몰살시키는 그러한 피해 전쟁, 그러한 고대 근동에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못 살아남습니다. 기근이 와도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계획은 진짜 오매요. 오늘 워킹 바이블 보면요, 야고보서 얘기하는데, 와, 완전 밑바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와, 노예가 돼가지고 종돼가지고 고생했다. 그건 우리 입장이지. 우리가 때로는요, 말 안 듣는 아이들 어디 보낸다 그래요? 군대 보내, 군대. 군대 가면 정신 차려 안 차려요? 정신 차립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일단은 빽빽 굴리거든.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늘 똑같이 주는 밥대로, 규칙대로 활동하고 먹고. 그러니까
자녀 때문에 속을 많이 썩인 부모들은 애들 빨리 군대 보내버리잖아요. 그런데 군대 보내면 우리가 학원 보낸 것처럼 돈 줘요, 안 줘요? 돈 안 줍니다. 국가에서 알아서 다 해줘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2년 타고 나면 장성한 인물이 나오잖아요. 마치 그런 거야. 애굽에 들어갔을 때 돈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습니다. 거기서 밥 먹는데 돈 내요? 안 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몇 명이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300만 명까지 불었다. 300만 명. 자, 70명 가지고 국가 나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몰살들 강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 하나님이요 단기간에 빨리 민족을 만들어야 되니까 잡아넣어버린 거야. 그래서 400년 만에 뛰쳐나오잖아요. 근데 웬일입니까? 인구수가 뭐 몇백만 명이 되는 거야. 왜? 그래야지 나라를 형성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하게 되죠. 출애굽이 뭐죠? 구원이죠, 구원. 애굽 땅 종되었다. 이게 우리가 죄의 모습이라고 본다면 죄의 과거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게 출애굽이에요. 그 과정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딜 갑니까? 광야. 광야에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잖아요. 성막 중심,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어디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일곱 족속 39왕을 다 몰아내면서 나중에 통일 왕조까지 딱 만들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신정국가, 눈에 보이는 신정국가. 뭘 만듭니까? 왕국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왕국의 형태.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성전을 세우고요.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진행되죠? 예배가 되죠. 성전 안에는 뭐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의 기틀이 다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때부터 결국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이요,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왕국의 역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은 이 왕조, 요걸 만드는 가정 가운데 다 회복돼 버렸어. 그렇죠? 이스라엘을 하나님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복의 역사 가운데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유대인.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이 복음을 잃어버리죠. 종교화되어 버리고 선민사상에 갇혀버려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까지 이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셨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우리 역사를 보면요, 중세 천년의 흑암 시대가 쳐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 회복하기 위하여 인류 역사 가운데에 종교 개혁을 통해서 유럽을 선택하시잖아요. 중세 천년의 종교 암흑기, 종교 흑암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볼 수가 없었어요. 교권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중세 천년, 종교의 흑암을 꺾고 하나님이 말씀의 빛을 회복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구나. 믿음으로 의롭다고 주님 우리에게 칭해 주시기나 이신칭의, 이걸 회복하게 됩니다. 구원의 도를 회복하죠.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야 될 줄 몰랐다니까요. 행위로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천년의 종교 흑암을 꺾고 구원의 도를 회복하신 거예요. 유럽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의 시작이 구속부터잖아요. 회복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필 이때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발전합니다. 인쇄술이 발전하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없었던 이 성경을 이제 자국어, 각 나라 말로 자국어로 번역하잖아요. 자국어로 번역하면서
성경을 인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는 사람들마다 눈이 전부 다 열려버린 거예요. 우와,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말씀하셨구나. 막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볼 수 없었던 걸 라틴어 누가 그걸 봐요. 사제들도 잘 못 보는데 그 죽은 언어를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교황 그리고 사제들이 말하는 그 메시지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 성경이 인쇄되면서 전파되기 시작하죠. 이러는 가운데에 이 당시까지는요,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국가교회였습니다. 국가에서 교회를 통치하잖아요. 정교 분리가 안 됐어요. 국가의 왕을 세울 때도 교황 앞에 승인을 받아요. 그러니까 교황이요, 왕도 세웠다가 배했다가 국가교회. 이 당시 때는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어. 그렇죠? 그것도 옳지 않거든요. 국가교회.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지역교회로 바뀝니다. 지역마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여기 기독교가 나오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들고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유가 회복되고 진정한 진리의 도가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들로 하나님의 나라 왕국 구속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1588년도 그 거대한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고 등장한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영국이에요. 영국. 대영 제국이가 불리잖아요. 그때부터 해상의 신흥 국가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신대륙 미국까지 이 흐름이 확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영국은요,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냐? 유대인들을 보호했어. 유대인은 어떤?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선택받아 하나님의 민족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고요. 알다시피 킹 제임스 성경, 그 전까지 많은 성경이 있었지만 이 당시 때 영어가 전 세계에 보편화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의 영어가 보통하는 그 가운데에 성경을 번역해서 신약과 구약을 통합시켜요. 이 말은 말씀의 대중화, 말씀의 통일화, 이걸 영국이라는 나라가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가 일어납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류의 복지가 증진되기 시작합니다. 인류의 복지. 왜? 문명이 계속 발전하니까. 그래서 이 영국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교회, 또 하고자 하셨던 선교 막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뭘 확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그래서 나라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있잖아요. 미국의 신앙의 저항, 정교 분리, 이러한 마음과 꿈을 가지고 이들이 신대륙에 갔는데, 여기서 비로소 자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국가를 형성합니다. 정치 제도를 만들어놔죠. 이게 자유민주주의요. 왜? 이 영국 요때까지만 해도요, 여전히 왕이 교회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이다. 국가의 이런 권력자가 교회의 수장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 체제를 가지고 나라를 번영시키는데 이 모든 정치 체제가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도덕법 윤리는 전부 다 십계명. 그래서 앞으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윤리 도덕적인 부분들도 계속 말씀을 나눌 겁니다. 구국 예배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나라를 회복하는 이 역사에 하나님은 이런 민족, 개인들을 선택하셔서 나라를 부강시킨 거예요. 그냥 부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의 나라들을 사용하셨다. 이런 가운데에 주님은 대한민국을 부르셨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뭐 때문에 부르셨을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선택하셨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5천년의 역사, 반만년의 역사잖아요. 5천년의 역사 가운데에 특별히 1948년도 기독교 입국론으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 이 역사학자들은, 이 좌파들은, 인본주의 학자들은 이걸 막 거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세워질 때 기도로 세워질 수 있어요. 인류 역사상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건국될 때 짧게 했는데 우리는 막 기도문이 얼마나 긴지 국회 속기로 첫 번째 또 보존되어 있잖아요. 단순한 기독교 입국론이 아닙니다. 기독교 입국론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실제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이 당시 때 이걸 개념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 이게 어디서 나와서?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그 성경의 정치 모델을 어디 가서? 미국 가서 배웠는데 그게 누굽니까? 이승만이야. 이승만 박사. 누가 이걸 알려줬죠?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그래서 이 사람을 키워가지고 결국 보내서 이 흐름을 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되잖아요. 이런 가운데 엄청난 축복이, 건국과 부흥과 발전이 70년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고요. 그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번영되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런데 이러한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체제에 저항하는 세력이 나오죠. 단순히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막 우리가 불안하고 이걸 저항하는 세력,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없애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막 잠멸시키려 하잖아요. 교회만 계속 불교 행사하는데 50%예요, 50%. 불교 행사하는데. 그렇게 바글바글 모여도 스님들 빡빡하고 머리 번쩍번쩍거리면 사람 더 많아 보이지. 막 붙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해. 근데 교회는 2m 뛰어도 안 돼. 2m 뛰어도 안 돼. 1000명 이상 되면 99명까지만 있어라. 90명까지. 조그만 교회는 무조건 10%. 10명 미만. 자기네들이 다 하잖아요. 교회만. 그게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지, 사실. 정하는 세력이 나오는데 뭐 가지고요? 무상복지 들어보셨어요? 계속 주는 거야. 공평하게. 뭡니까? 공산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흐름을 잡아넣는 것입니다. 갑자기 공산주의 되는 게 아니죠. 잡아넣는 거예요.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어제부터 그 재난지원금 준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아침부터 막 신청하고, 그리고 그 주민센터, 아내가 외국이잖아요. 이게 뭐 누락됐나 봐. 갔더니 막 줄서에 사람들 가가지고 달라고 밥 주세요 이거 같은 거지. 달라고. 그러니까 이 동사무소 직원들은
피곤한 거야. 똑같은 말 하니까 오늘 아니에요. 날짜가 다 있어요. 아니에요. 다리 쩔뚝쩔뚝거리면서 받으러 왔다고 노인들이 어떻게 그걸 다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야 이거. 70년 전으로 돌아가면 뭐 주세요 같아요? 쌀 주세요가 같은 거야.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내가 그러는 거야. 자존심 상한다고. 뭐야 이거. 그렇지. 자존심 상하도 받아 먹을 건 받아 먹어야지. 우리가 이런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흐름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국에는 거대한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잖아요. 하나님이 개인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개인의 자유, 이걸 제한하고 권력, 거대한 국가 권력을 계속 형성시키도록 이런 반체제 세력이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진짜 애국운동 해야 되겠다 시작되잖아요. 이건 전부 다 아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애국운동 하잖아요. 그래, 애국운동 해야 된다. 나라를 새롭게 한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근본적으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자, 반정부 시위를 합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자든 우든 서로 막 일단 정권만 잡으면 반대 세력이 늘 반정부 시위 하잖아요. 물론 뭐 민노총 이런 경우는 뭐 무조건 하는데 좌우 상관없어. 무조건 매번마다 해. 왜? 뭐 계속 뜯어내야 되니까. 정권 교체 위해서 하잖아요. 그럼 뭔가 막 애를 씁니다. 그럼 막 욕해가면서 막 욕하는데도 막 이게 막 성이 안 차니까 또 몸이 안 따라가니까 하면서 콜록콜록하고 막 욕하고 막 뒷골대고 쓰러지고 별일이 아니에요. 별일이 아니야. 화해고 막 난립니다. 근데 왜 그런 줄 압니까? 근본을 찾아야 되니까. 왜 그러죠? 전부 다 나야 나.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이건 하나님의 왕국과 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화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예요? 나에 대한 피해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이걸 잘 점검을 해야 돼요. 나에 대한 피해, 나의 자산, 재산, 그 나의 미래, 우리 자녀, 전부 다 나의 것들이잖아요. 우와, 이래 돼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우리 뭐 전부 다 죽겠구나, 막. 죽으면 안 돼요? 천국 가고 싶다며. 빨리 가지. 나에 대한 피해 때문에 사실 소리 지르는 거 아닙니까? 내 재산에 뺏기고, 우와, 양도세, 재산세 막 다 빼가네. 이 정부 왜 이러냐, 막. 우와, 이번에 자영업자 뭐 수요일 일어난다 하잖아. 수요일. 이래가지고 다 망한다. 거리두기 막. 도대체 사단계 뭐냐, 뭐 자영업자 그게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래요? 내 재산 때문에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3년 딱 애국운동 흐름 가운데 있으면서 딱 결론 내려서 전부 다 나에 대한 피해, 이걸 막기 위해서 쓰는 거야. 전부 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카톡 보내는 거야. 왜? 이것 때문에. 이 피해를 막고자는 거지. 그리고 막 쌍욕을 하는 거야. 나중에 목사님이야. 아이고 주여, 참 이분 입술에 은사를 갖고 있구나.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글 씁니다. 심심하면 막 문재인 하야하라, 막 빨갱이 새끼 이러면서 막 소속도 근본 없는 놈이 막 이러고 막. 그렇지, 우리도 소속 근본 없었지 원래. 이걸 점검하지 않으면요, 죄송합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망해야 돼요.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하나님 어떻게 만들었어요? 1900년 동안 망했어요. 진짜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이거 눈치 못 채면요, 우리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 통째로 날아갑니다.
이거는 뭐 반대 세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죄송합니다. 애쓰고 막 열내고 이런 사람들 못 옵니다, 여기 이제. 진짜 올바른 애국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은 와야 돼요. 왜? 그렇게 갈 겁니다. 왜? 메시지가 이제 그렇게 나올 거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메시지를 다 해야 되겠다. 필요하신 분들 종종 부르고. 왜? 부르면 그냥 엉뚱한 얘기만 하잖아요. 막 주저야 된다, 막 뭉쳐서 뒤집어야 된다. 뭘 뒤집어요? 내가 안 뒤집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뒤집어줘야지. 자, 나를 위해서 하다 보니 분열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목표를 맞췄다면 다 하나가 돼야지. 근데 왜 분열돼요? 왜 서로 이간질 시켜요? 이 말은 자기 동기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동기를, 내적인 동기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 누구를 위해서 뭐 한 사람을 위해서 하고, 아니다, 다양하게 되고, 그 의견 다 수용할 수 있죠. 그런데 막 서로 막 헐뜯어. 누가 역사하나? 반대 세력도 아니야. 생각도 같아.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야. 자기 동기로 충만한 거야. 네 교회 내 교회 막 다 따지고 있고요. 모임 여기서 해 저기서 해야 되나? 아, 그럼 거기서 하라고. 간다고 하라고 제발. 그런데 갔는데 문 잠겨 있잖아. 늦게 오잖아. 기도 모임 하는데 불신자보다 늦게 오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기로 충만한 거야. 뭐 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은요, 세우기도 하고 뽑으시기도 합니다. 성장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배우로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회복하기 위하여 민족을 선택해 주셨는데, 지금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애쓰고 용을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입니까? 나의 나라? 그걸 민족주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 애국운동에 대해서 답을 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답을 내놓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의 왕국.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 자, 민족 운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민족 운동. 선민사상이잖아요. 민족 운동한 이스라엘은요, 패망했습니다.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어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이 나라를 회복한다. 이야, 나라가 이상해져 가고 있구나. 로마에서 막 우리가 속국이 돼 있고 이걸 해방시켜야 되겠다. 해방하자. 근데 지방하고 비슷해. 우리가 해방하자. 정권 바꾸자. 로마에서 우리를 장악하고 있어. 해방. 유대 역사를 보면요, 고대 그 예수님 당시 때 해방자들이 계속 나왔어요. 메시아로 불렀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 무너져요. 나라 복권이 안 됩니다. 계속 유대인 망해요. 반정부 시위. 나 중심으로 해야지 뒤집어진다? 뭘 뒤집어요? 뒤집으면 뭐 하는데요? 사람을 뒤집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누가 역사해요? 악한 영이 역사하잖아요. 그걸 봐야지. 문재인 하야하면요, 더 대단한 놈 나옵니다. 더 강력한 놈 나와요. 이스라엘도 민족운동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망해버렸어요.
우리는 뭘 바꿔야 될지 근본을 제대로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운동을 원했어요? 원치 않았어요?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어요? 포로 속국이 됐어요. 나중에는 흩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는다? 별 생쇼를 다 하는데 하나님 계획하고 전혀 안 맞아? 전부 다 나 때문에 다 해. 나를 위해서 다 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지금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막 말도 안 하고 막 숨어 있잖아. 어떻게 될까요? 다 흩어지셨어요. 아프가니스탄 못 봤습니까? 돈 있는 사람은 다 도망갔어요. 결국 힘없는 사람들만 남아있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만 죽임을 당하는 거야. 베트남 어땠습니까? 북한 어땠어요? 그냥 힘있고 빨리 눈치챈 사람들은 이 땅으로 다 내려왔지. 다 학살당하고 죽었어요. 70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북한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절대 될 가능성이 없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해 아프가니스탄 터져버렸잖아. 지금도 똑같다는 거야. 이런 시대에 누가 목을 따고 총을 쏩니까? 그럼 목을 따는다니까. 나무에 매달려 죽인다니까. 우리나라는 나무에 매달 수도 없어요. 나무가 얼마나 비싼데. 나무 하나에 막 3천만 원이래, 3천만 원. 교회 앞에. 와, 저 교회 대단하다. 몇 그루를. 와, 몇 개만 보니까 아니면 몇 억이 넘어. 이야, 돈도 많다. 우리 주지. 지금요,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회복하는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를 보존하시고 이걸 위하여 우리가 외치고 이래야지. 결국 내 근본 가운데 다른 것 때문에 외친다면 분열의 증상이 지금 나타나잖아요. 이간질하냐 서로가. 누가 옳고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거 다 틀린 겁니다. 옳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다 틀린 게 없어요. 그 스스로 옳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반대 세력이 웃어요. 그것도 유튜브 가지고 깔짝깔짝하고 서로가 유튜브 가지고 깔짝. 이 사람들은 공중파 가지고 갖고 놉니다. 공중파 가지고. 여러분들 미용실에 갔는데 유튜브 막 틀어놨는데 봤어요? 없어요. 그냥 뭐 공중파 다 틀어놨어. 어디 가나 공중파, 라디오도 다 공중파야. 근데 우리끼리 깔짝깔짝 우리끼리 막 숨어가지고 막 유튜브 가지고 막 이 봐라. 남들은 니 뭐하고 있노? 이런 거야. 남들은 웃어요. 도둑놈은 벤츠 타고 도둑질 하고 다니는데 우리는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그런 거지. 생각해보니까. 눈치를 채야 됩니다. 우리가요, 애국은 아무리 해도요, 내 목만 쉬어. 팔만 아파요. 그래도 걸어다니도 우리 허리도 나가고 막. 잘 봐야 됩니다. 오늘 빨리 끝내고 밥 먹으려고 그랬는데 큰일 났네. 밥보다 중요한가 보다, 이게. 혈기, 분노, 계산, 애국운동 불가자입니다. 애국운동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불가자들이 있습니다. 혈기 내잖아요. 그건 깊은 걸 못 봤다는 거예요. 분노한다, 계산한다, 자기 동기다, 진짜를 못 본 것입니다.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자기 동기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가면 자기의 운동이야. 자기 사랑하는 운동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왕국과 그의 의하고 상관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이 메시지 깊게 끝까지 안 들으면요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결국에는 이런 사람 다 흩어지거든요. 왜? 자기 동기 충족 안 되니까 흩어져 버려요. 자, 보세요. 진짜는 뭐냐? 진짜 애국운동은 나라를 회복하고, 나라 회복한다는 의미가 뭔데요 도대체? 무슨 나라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한 이 바실레야, 이건 통치잖아요. 통치. 오늘 나누는 메시지는요,
단순히 우리 내적인 걸 떠나서 성경의 완성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는 어떤 관념을 갖고 있냐? 우리나라는 보존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가 있어요. 애국운동 죄송합니다. 100% 거의 다 99.99999 나라 보존을 위해서 전부 다 깃발되는 거예요. 잘 보시라니까요. 그럼 이스라엘이 보존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착각하는 거예요. 애국운동 뭔가 막 뒤집어지고 우리가 하고 나중에 한자리 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러잖아요. 농담삼아. 뭐 누구 교수님은 나중에 막 장관해야 되겠다고. 장관 같은 소리 안 되지. 지금 뭐 맨날 시달리고 뭐 법정에 왔다 갔다 하는 주제에 막 장관돼야. 그거 하려고 애국운동해요?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냉철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몇 년이 지났으면 더 잘 돼야지. 신기하구나. 그 말은 진짜 근본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권력은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도록 합니까? 안 이루어지도록 합니까? 안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권력자들은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핍박하는 세상 권력 앞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애국운동을 진짜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 우리가 말하는 다니엘. 지난주 성경 읽기 다니엘 나오죠. 이 다니엘을 신분이 뭡니까? 포로입니다. 나라 회복됐어요? 나라 망했어요. 다니엘. 이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니엘이 태극기 들어야 돼. 그렇지 않나요? 나라 회복, 이스라엘 국기 들어야 돼. 회복. 하고 느부갓네살 나와라. 느부갓네살. 다리오 나와라. 이거 해야 돼. 그렇죠? 다리오 나와라. 하야해라. 다리오 하야해라. 그렇게 했어요? 안 했습니다. 오히려 왕이시여.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잘 보자고 악한 세력들, 주사파 세력을 잘 보호해. 그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을 감동케 했어요. 잘해줘서가 아닙니다. 왕이 뭐렇게 해요? 거룩한 신들이 너에게 있구나.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들어버려야 돼. 지금 주사파 세력이 하나님을 인정해요? 안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영향력 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청와대에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바꾸자 그러잖아요. 사람 바꾼다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에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이 거기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포로되어 있었던 다니엘, 왕궁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위엄이 있습니다. 왕도 다니엘에게서 물어봐요. 그 박사 술객들보다 10배의 지혜를 가지고 그 왕궁을 장악하고 좌지우지합니다. 127도를 다스려요. 다니엘이에요. 나라 회복됐어요? 죽는 날까지 회복 안 됐어요. 다니엘은. 그런데 확신이 있었죠. 왜? 예레미야서의 그 책을 보고 그 연수가 70년이다. 포로의 끝이 70년이다. 나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다니엘은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뭐 했다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생각해 보세요. 청와대 직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왕국, 주님의 통치, 주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공무원이 있어 없어요? 그게 있으면 함부로 하겠어요, 교회를? 사람 바꾼다고 더 악한 놈이 올라와요.
근데 우리는 우리 분노 가지고 막 계속 뒤집어야 된다고. 뭘 뒤집어요? 그런 사람 키우지 못했음을 통탄해야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권력 이 세계가요, 영적인 지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적 지형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애국운동의 핵심이에요. 영적 지형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이 임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초창기 건국 때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자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통치가 있잖아요. 영이 가난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현장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도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러잖아요. 지금은 교회 가면 미쳤다 그럽니다. 단순한 아니라니까. 우와, 우리도 교회 가자. 돌았냐? 코로나 걸릴래? 이런다고. 참말로. 그 영적 지형이요. 안 바뀌었다니까 지금. 그러면서 또 열래. 그러니까 야, 저 이상하다. 진짜 교회가 진짜 이상하구나. 이제 태극기까지 뜨네.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오죽 했으면요, 기독교 출판사입니다. 태극기를 튼 그리스도인 책이 나와서 그걸 폄훼한다고. 야,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촛불을 튼 그리스도는 왜 얘기 안 하냐? 주사파를 옹호하는 그리스도는 왜 이건 얘기 안 하냐? 제가 그랬었는데, 진짜 애국운동은 사람을 미워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영을 파쇄시키고 영적 지형을 바꾸고 하나님의 권위를 그 현장에서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되지 않는 이 민족을 보면서 우리가 애국운동하는 거죠. 그게 되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 바꾸는 건 둘째입니다. 둘째. 그래서요, 여호와의 통치권 안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체제를 바꾸기 이전에 어떤 체제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통치가 작동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 전도, 선교, 교회, 이걸 피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게 교회요, 구속이요, 전도요, 선교요, 이건데 저항하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러한 저항하는 세대에 어떻게 돼요? 생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능력이 뛰어났다 이게 아닙니다. 생을 걸고 지켰어요. 뛰어난 지혜를 주셨음과 동시에 생명을 걸고 지킨 거예요.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우상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생명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이 있었어요. 저항을 받았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저항 없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잖아요. 저항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전투하면 유람선이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국가에서 이러면 막 불편하니까 그냥 막 다 피해. 이러면 시킨 대로 해. 저항 안 받잖아요. 다니엘이 그러면 우상의 진미를 먹지 마라. 먹으라 그랬잖아요. 나는 안 먹는다. 생명을 내놔야 되잖아요. 우상의 진미를 먹지 않으면 죽는다. 알았다. 먹을게. 먹으면서 몰래 가고 숨고 이랬어요? 아닙니다. 금신상학께 절하지 않으면 이 왕의 법령 앞에 지키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 오실 예루살렘, 메시아의 언약, 그 하나님의 왕국, 그걸 바라보며, 영원한 걸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3번씩 기도하였더라. 이게 다니엘의 애국운동이요. 영적으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청와대 강약교회 초창기 때 얼마나 영적으로 힘이 있었어요. 전국의 사람들이 가가지고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불신자들 와서 구경하고 갔어. 불신자도 와서 그 텐트 치고 자고 갔어. 왜? 뭔가 느끼니까. 서로를 도우려고 하고. 지금은 뭐예요? 서로 싸워. 영적으로 막 힘해져 버린 거지. 북한 지하교회 40만으로 추정되거든요. 한국교회가 북한교회를 감당한다? 웃습니다. 누가 누굴 감당해요?
북한 교회가 한국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반대로 향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저항받는 시대에 도대체 뭐 해야 됩니까? 더욱더 말씀 운동해야 돼요. 퀴스티 운동하고요, 전도 운동하고요, 선교 운동하고, 제자 훈련, 아이들 키워내고, 사역자 훈련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항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 실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위해서 하나님 선택하셨는데 엉뚱한 데 관심 갖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줘요? 안 세워줘요? 뽑아버리는 거지. 대한민국 교회 하나님 뽑아버립니다. 쓸데없는 거 하면. 교회 무너지면 나라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 무너지면 교회가 되냐? 맞는 말처럼 보여도 그게 한편은 또 틀린 말입니다. 진짜 교회가 바르게 가고 있으면 나라는 제대로 세워지잖아요. 근데 나라가 제대로 못 간다? 교회가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 계속 누워서 침 뱉기, 누워서 퇴 뱉고 있어. 얼마나 웃겨요. 네가 어쩌고저쩌고 누워서 퇴. 네가 잘못한 거예요, 결국.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교회가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리니, 하나님의 왕국을 놓쳐버리니, 저항이 오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숨고 이렇게 돼버린.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면 좋은 시대가 올 거다. 세계 기독정을 채우고. 죄송합니다. 저는 그거 하나만큼은 인정 안 합니다. 세계 기독청 안 세워줍니다.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 수준 되면 저는 안 세웁니다. 왜 세워? 앞으로 새 예루살렘이 임할 건데. 훈련할 때 많아요. 뭔 말입니까? 기독교 파라다이스, 기독교 유토피아를 계속 얘기해. 맞아요? 틀렸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세우자 이러는 거야. 우리도 세우자. 우리 그러잖아요. 이야, 믿음으로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집니까? 안 갈라진다 이런 불신앙 같으니까 갈라집니다 이러거든. 그럼 갈라봐라. 못 갈라. 근데 갈라집니다. 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큰일 납니다. 왜? 그러면 우리도 가르자. 그럼 여기도 가르고 저기도 다 갈라. 한강도 가르고 소양강 가르고 뭐 두만강 전부 다 갈라. 그러면 고기가 할 짓이 아니네. 왜? 다 갈라버리지. 고기는 도망가야 되잖아. 기독청, 기독교 파라다이스 막 이러면 막 나라가 막 10만 불까지 올라가고. 그는 바람이지.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단순한 순수한 소망이지요.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독교 파라다이스를 말한다? 죄송합니다. 유토피아에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건 천녀왕국이요. 무슨 말입니까? 이건 무천년설 신학이잖아요, 그거는. 이 땅의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계속 저항받아요. 근데 이 저항이 없어지기를 바라잖아. 맞아요, 틀려? 성경하고 틀립니다, 이게. 성경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결국 뭐 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우리의 관심은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계속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거예요. 고난과 저항을 뚫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산시키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걸 보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깃발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애국운동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입니까? 아니요. 이 땅의 통치자, 권세, 악한 영들에 대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왕국을 저항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지상의 왕국 나라들을 선택하셨는데,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도 주님 선택을 기적적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영적인 거 놓치고 육신 싸움하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세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럼 뭘 해보게 된다? 근본을 해보, 근본.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니엘도 이걸 봤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나라를 봤어요? 영존하는 왕국을 봤어요. 그렇죠. 영존하는 왕국. 그러니까 거기를 위하여
애국운동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향하여 애국운동한 것입니다. 자기 나라 비록 포로되어서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우리 민족이 살아난다면 우리 민족이 70년이 돼서 살리게 될 것이다. 깨달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제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요, 정권 알아서 바뀌게 돼 있어요. 나중에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우리 할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짓 안 해. 남의 자식 챙기지 말고 네 자식을 챙겨라. 그렇죠? 네 집구석을 챙겨야지 왜 남의 남편은 신경을 써요. 그래서 우리 애국운동요, 나의 애국운동입니까? 우리나라를 보존의 애국운동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애국운동을 실제로 시작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2년을 지나서 이제 이런 가정 가운데 있을 때에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마지막 때의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주의 왕국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 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구국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